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 주시어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주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걱정이 쉴 새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어디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내려주시어서 요동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분심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서 사람들마다 빛을 잃은 사람들처럼 방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여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께서 늘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자녀들마다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앞길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열린 문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신 일터마다 주께서 친히 모든 일을 섭리해 주시고 또 통치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현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동하게 될 텐데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평안한 길 되게 하시고 또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심 잃지 아니하도록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고 주의 뜻을 깨달을수록 결단하고 순종하는 헌신과 담대한 믿음 주시고 또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 올바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동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0장 17절부터 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예,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내일부터 실질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아니겠나 싶어요. 이동하시는 분들 코로나 이전처럼 많이 모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작년 추석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 모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백신들도 맞고 또 방역 지침이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아마 이동들 하실 텐데 잘들 다녀오시고 평안한 그리고 복된 추석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연휴 기간 동안은 새벽 예배를 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혹시 헛걸음하지 아니하시도록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으로 오래간만에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모였다. 그런 표현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언제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그 불량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모여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26,700명. 이제 그동안은 그 이방족 속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사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사다스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는데, 이제는 베냐민 지파와 한 지파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40만 명이 모여서 이제는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다.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잘못으로, 레위 사람 말이죠, 첩을 두고, 그리고 그 첩이 행음에서 달아났는데 데리고 오는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벌어진 이 있을 수 없는 이 사건. 결과는 이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 시작은 그 시대의 지도자의 잘못이거든요. 물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도 누구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떠났다, 40만 명이 모인 그 순간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으니 회개합시다,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레위 사람의 그 잘못으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자, 이제 이 문제를,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 이 문제를 일단 잘 해결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40만 명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겉으로 보면 일을 잘 해결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서 그들과 싸우리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라.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40만 명 대 26,700명의 싸움은 이거 뭐 보나마나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첫 번째 나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40만 명 중에 먼저 나간 사람들 22,000명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은 몇 명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야, 우리가 용기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때도 올라가서 치라. 그래서 또 공격했는데 18,000명이 죽어요. 그러면 합해서 지금 4만 명이 죽은 거거든요. 두 번의 싸움에서. 이때도 역시 베냐민 사람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때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묻습니다. 우리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가서 싸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나가서 세 번째 싸웠는데 그때에 베냐민 지파 25,000명이 죽어요. 승리한 거죠. 그 뒤에 기록 29절부터 48절까지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베냐민 지파 26,700명 중에 25,000명이 죽거든요. 거기 싸우기 위해서 모인 군사들 중에. 그러니까 뭐 거의 전멸이죠.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다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우선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겨요. 이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웁니까? 3번 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싸우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전쟁에서 졌을까? 전쟁에서 졌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22,000명,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는데 18,000명, 4만 명이나 죽을까?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리까? 이번에도 싸우리까? 물었지만 사실 이들은 이미 싸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 베냐민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모였어요. 다 준비하고 모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가리까? 이렇게 물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미 자기들이 할 거를 다 결정해 놓은 상태예요. 다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는 봐야지.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돼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평소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급한 일 생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때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다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한 일이 생겨서 내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종종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 결정해놨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미리 좀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을걸. 그러면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그 전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걸. 다 결정해놓고 일도 이미 벌여놨어요. 그때 와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거 안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할까? 마음이 없어요. 이미 할 마음은 다 있어요. 다만 내가 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 잘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달라는 것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데 때때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이 문제도 응답해 주신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복만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응답하셨을까요? 왜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허락하셔요. 왜? 이미 그들은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 있다면 그 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 이번에 다시 나가서 싸우리까 물었지만 정말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도 이미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용기가 부족했구나. 용기를 냈고요. 그리고 전열을 정비 다 했어요. 다만 하나님 허락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허락 안 해준다고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가? 종종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옛날로 가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알고 있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 길을 알고 가라 그러면 못 간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갈 것 같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프로이트나 칼 융의 책을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다 공부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책을 공부하는 중에 제 마음에 결정적인 내용이 마음에 와닿게 돼요. 하나님은 꿈으로나 뭐라 종종 계시할 때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보를 알고 싶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 내 가는 길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아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다 금식하고 울고 회개했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어요. 이번에는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번에는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를 같이 물어요. 이게 제대로 묻는 겁니다. 가라 말라고 하면 안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잘못도 심판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레위 지파로 인해서 유다 지파,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켜줘야지, 도와줘야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보호해줘야지,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에 동시에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죠. 그때서 회개하는 이야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가 결심해 놓고 그것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형통이 있는 거지. 내가 계획한 게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서 무당하는 거하고 또 굿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이렇게 되니까 잘 되게 빌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서 저들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이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결실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